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넘칠 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루어질 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볼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본문 내용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배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도로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났다. 자,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고 잘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오래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너는 이 가이사라 상륙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복음을 향해 떠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볼 수 있습니다. 안주하는 삶, 거기서 안주하는 삶이 필요하기도 하죠. 좀 심도 없고 잘 만들어놔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좋을 것도 한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더 안디옥을 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그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구나. 인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보내신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자가 있죠. 여행을 가다가 딱 갔는데 삼거리를 만난 거니까 사거리죠. 동서남북의 길이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자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지팡이를 탁 던져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리자 하고 딱 던졌어. 던졌더니 남쪽을 딱 향하고 있네. 에이, 다시 한번 더 던져봐야지. 탁 던졌더니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탁 던졌더니 동쪽을 딱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다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던졌더니 다른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의 뜻이요, 본인의 뜻이죠, 그지? 내 뜻은 동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향일 텐데 본인이 고집하는 방향으로 그런 가기를 원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지금 거기서 있기를 원하지만 안주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요? 가라. 안디옥을 떠나가고 안디옥을 가고 또 갈라디아를 가고 부르게를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는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바보로 취급하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고 이단이라 취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지. 완전히 주님의 편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내 구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분을 믿을 만한 명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갈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400여 명의 용사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 입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다윗을 따릅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위안을 얻는 곳이 되어주고, 근심 있는 자들이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갔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도 피할 곳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피하게 되었지요.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을 간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세요.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 서대 인생 여정이 달아있습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지요.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32명 중에 그 세 두목이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누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먹게 해줄까 이렇게 했습니다. 적군에 있던 거기 그 베들레헴을 가서 물을 떠다올 수 있는, 물을 떠다쓰면 좋겠다. 그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다시 고향이 그리워서,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을 좀 가서 그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그에게는 있었지요. 그랬더니요, 그 세 사람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서 가져옵니다. 그 물을 들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물을 떠왔구나. 이들의 피구나. 내가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그 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숨을 걸만합니까,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늘 실패와 좌절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만 알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잖아. 바울을 보고 내 목이라도 내어 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복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세요. 호세아서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을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기 묻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햇빛같이 해와 같이 일정하다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그분은 늘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그는 호세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알면 그분을 힘써 알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분을 믿는 명분이 생겨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 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잖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너를 지명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명했다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태초에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뭐 말이 갈 것도 없고 3대만 보자고. 고조서부터 고조, 증조,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나 이렇게 한 3대, 4대만 봅시다. 증조까지 봅시다. 어떻게 이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났냐.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또 엄마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죠? 또 아들이 또 결혼해서 어떤 모르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 자식을 또 낳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고 우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지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 시편 27편에 이 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시편 2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인데 너는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서 너를 내 아들이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는 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가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철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철장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주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철장으로 그를 깨뜨린 같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드는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 나를 힘들고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숴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짓고 돌아다닐 때,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그 죄를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도말시키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재성 중에 있는 우리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상기를 열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은 우선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들은 성경책도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가 말을 해주면 들어야 되고 그 말이 그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러고 만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죄를 그 고해성사를 해서 그 죄값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그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를 받은 그 신부는 또 성모 마리아에게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제가 죄를 있대요. 성모 마리아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좀 구해주세요. 이런 절차를 걷는단 말이야. 오늘은 어때요? 우리는 새롭게 상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신분을 회복한 자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했고 또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